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화요일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누가복음 말씀 또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으로 또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팔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갖고 하늘의 영성은 땅의 환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늘의 영성은 땅의 환대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때와 같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또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기도 하시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마을에 들어서자 그 마을에 사는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은 고사하고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뒷모습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과의 단둘의 대화는커녕 나무 위에서라도 그분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어떤 소원도 없었는데,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직접 맞이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맞이하여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된 마르다는 최선을 다하여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깁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요리를 정성을 다해 만들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이쁜 그릇에 담아 예수님을 대접합니다. 집안 이쪽과 저쪽을 분주하게 돌아다니며 음식을 만드는 그 일에 여념이 없던 마르다는 그의 눈에 뜻밖의 장면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모신다는 기쁨에 보지 못했는데, 지금 보니 거실 한켠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순간 분주하게 식사를 준비하던 마르다의 마음에서 이제 예수님을 모신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생 마리아에 대한 불만과 자신의 바쁜 모습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꾹꾹 참고 음식을 계속 준비합니다. 그런데 분주함과 또 마음속에 생긴 그 분함 때문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고, 마침내 만들던 음식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예수님 앞에 선 마르다는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를 끊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들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입을 마르다 스스로 막아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마음속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그녀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 동생이 부엌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동생에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예수님 곁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매우 놀라게 됩니다.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3년 가까이 지냈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을 끄는 것은 거의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상기된 얼굴로 화를 내듯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은 모두에게 처음이었기에 모두들 마르다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내 그들의 두 눈은 마르다에게서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모두들 숨죽인 채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궁금해하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당신 앞에 상기된 채 서 있는 마르다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내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내 동생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하였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부드러운 음성이었지만 예수님은 마르다의 속마음을 그대로 들추어 내십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게 된 기쁨과 설렘으로 가득 찼던 그 여인의 마음이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바뀐 것을 예수님은 밝히 보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한글 성경에서 염려와 근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불안해하는 마음과 흥분하고 들떠 근심에 빠진 상태를 뜻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서는 마르다의 상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또는 다른 번역본에서는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접하길 원했지만 기쁘게 시작한 그 여인의 사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여인을 괴롭히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193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나서 1957년에 예수의 사제로 서품을 받은 헨리 나우엔이 쓴 영적 발돋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하여 여러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늘에 대한 영성과 이웃에 대한 환대로 나타난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환대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 소중하고 귀한 이름에 틀림없지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환대에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동생인 마리아 역시 자신이 섬겨야 하는 환대의 대상임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환대의 그 대상, 그 리스트, 그 명단에 마리아는 없었던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을 자신의 환대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신앙은 예수님을 제외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관심 밖 사람들로 취급해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지요.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 인생의 풍경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깊은 신앙은, 우리의 높은 영성은 이웃에 대한 환대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바로 이 부분을 간과하였던 것이지요. 마르다가 진정 예수님을 자신이 환대해야 하는 귀한 분으로 명확히 알았다면 자신의 동생도 자신의 환대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바로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잘한 일이었지만 그녀의 신앙의 폭은 너무 좁았습니다. 그녀의 환대 리스트에는 마리아가 있을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또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헌신하고 살아간다고 말할 때 혹 그 헌신에 또 그 섬김의 그 명단에 혹시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가족이나 또 다른 지체나 아니면 성도들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그분을 섬긴다 한다면 그 섬김에 분명 우리의 이웃에 대한 섬김의 내용도 또 그들의 이름도 들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편 마리아는 어떠합니까? 그 여인 역시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정말 하늘의 언어를 듣고 싶었기에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붙어 그분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러나 마리아도 이웃에 대한 환대를 간과하였습니다. 자신의 언니인 마르다 역시 자신과 같이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언니가 바쁘게 일하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리아는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언니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언니인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해 주지 않는다면 동생인 마리아 역시 지금 그녀가 누리는 이 귀한 예수님과의 만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영성에만 관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분주한 일로 인하여서 동생인 마리아도 자신의 환대의 대상임을 잊었듯이 동생인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즉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언니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늘의 영성과 이웃에 대한 환대 중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성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편에 속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이웃에 대한 환대보다 소중한 이유는, 우선인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 하늘의 영성이 이웃에 대한 환대보다 더 고결하거나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성이 이웃에 대한 환대, 즉 땅의 환대보다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늘의 영성을 통해서만 진정한 땅의 환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환대를 통하여서는 하늘의 영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이웃에 대한 선행으로 인해 가능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하듯 진정한 땅의 환대도 오직 하늘의 영성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수님을 택한 사람들, 즉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도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곁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했던 마리아도 하늘의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 모두에게 있어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영성이 땅에서 이웃에 대한 환대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구원이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 바로 앞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지요. 이들은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표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자 그를 외면하고 지나칩니다. 하늘의 영성은 추구하였지만 그들은 하늘의 영성에 이 땅에서의 증거인 땅의 환대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땅의 환대가 없으므로 그들의 신앙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신앙임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정작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으로 취급하였던 사마리아인은 땅의 환대를 통하여 그가 하늘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모습을 지지하는 본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 본문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마리아보다는 오히려 언니인 마르다를 지지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의 손과 발로 그의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이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만히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보다는 분주하게 자신의 손과 발로 수고함으로 움직여서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마르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이 본문은 또한 앞뒤로 연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두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말씀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헬리나우엔의 말처럼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가 진정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웃에 대한 땅의 환대를 분명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그의 신앙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의 영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의 환대를 행한다는 이유로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이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는 일을 행하며 자신과 같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지체들을 향하여 분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동생 마리아를 향하여 화를 내는 언니 마르다처럼 그렇게 분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환대를 받아야 하는 그 사람들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정말 참으로 신앙생활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땅의 환대도 추구해야 하니 이것이 정말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나는 새가 두 날개로 하늘을 날듯이 우리가 진정 이 땅의 삶을 아름답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이 땅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고 그곳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두 날개인 하늘을 향한 영성과 땅을 향한 환대를 함께 갖추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성을 추구한다면 그에게는 반드시 이웃에 대한 환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진정한 환대를 베풀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분명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이 땅에 평화의 소식을 전하러 오신 아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인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영성과 땅의 환대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도 이 두 가지의 신앙적인 모습들을 잘 갖추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하늘의 영성과 함께 땅의 환대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늘의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의 참된 성도됨을 땅의 환대로 드러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지켜주는 삶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수많은 자리들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